두 개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 꿈 얘기 제가 솔직하게 할게요. 감추어서도 안 되고 감추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어쩌면 그 꿈이 저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제가 오늘 찬양하다가 주님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접붙임이에요 라고 제가 스스로가 고백을 했어요. 화요일날 새벽이었습니다. 눈을 뜬 저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대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학생이었죠. 어떻게 그 앞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꿈속에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재적 통지서였어요. 퇴학 통지서인 거예요. 학교로부터. 그런데 그 퇴학 통지서를 제가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많고 또 사람들이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나 계속 공부할래요 그러면서 학교에 등록을 하고요.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근데 학교는 또 웬일인지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를 공부를 했어요. 꿈속에서요. 학기 말이 돼서 과제물을 교수님이 내주길래 숙제를 해서 내기도 했어요. 근데 교수님도 메뉴를 다 받아가지고 채점까지 다 해주고 성적표에 전부 기재도 해주셨어요. 공부를 이제 다 마쳤죠. 그 4학년을 다 마치고 졸업 때가 되었는데 저는 졸업식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 갈 자격이 없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꿈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아직 그러니까 낙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직 더 몇 과목을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주변을 뚫레뚫레 찾아보면서 1년 후배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친구들도 참 많았고요. 그랬는데 막상 그 졸업식을 마치고 후배들을 찾아볼 때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정말 퍼뜩 깼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주일이면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 설교에 대한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나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 앞에 설 때에 어쩌면 제 자신이 시민일 수 있다. 시민너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수 있다 하는 자신을 깨닫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충격이었죠. 물론 내 안에 그동안 내가 쭉 살아오면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 않겠냐고요. 그것들이 막 소용돌이 치며 일어나면서 제 안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에 대해서. 회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 사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화요일 날 하루를 지내고 수요일 날을 지냈죠. 목요일 날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새벽에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5절 제 입에 꿈을 깨는 순간에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5절 그러면서 제가 꿈을 깼어요. 깜짝 놀라서 꿈을 깨자마자 성경을 폈지요.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5절은 무슨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것일까? 그때 그 본문의 내용은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내용이었어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로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에바의 그런 비유겠죠. 이 두루마리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합당치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는 저주가 된다. 가슴이 막 메어지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하루 종일 무거웠습니다. 그 말씀 하루 종일 묵상했어요. 이때 다시 저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를 받고 자유인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아니면 그 다음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효과가 있어서 회개한 자를 살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행동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맹세하지 말아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 몽둥이 맞을 일이다.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셨는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놓고 말이죠. 다시 돌아가면 또 세상 사람이 똑같이 살잖아요. 내가 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십자가를 바라봐요. 내가 주님께 내 모든 죄를 올려드려요. 그렇게 또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돌아가면 또 옛날 모습 또 돌아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 모아서 주님께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집에서든지 어디든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전혀 나의 삶은 바뀌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돌아가면 또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님께서 떼우침을 주면서 망령되이 일컬었다 주님의 이름을 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바로 그 부분을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가 뭐냐고요? 성경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주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한 주간 내내 마음이 힘들어서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만 묵상했어요. 여러분 정말 무거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육신을 쫓는 삶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2주 전에 여러분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 성전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묵상하면서 그래 천사가 이끄신 대로 내가 맡기고 나가면 나갈 수 있어.
내가 벗으면 벗을 수 있어. 내가 인생의 죄악된 모든 삶을 내가 벗으면 벗어줘. 스스로가 말이죠. 나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늘 그렇게 시간마다 생각만 나면 그렇게 스스로를 자유를 했어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제 마음에 자유감이 없는 거예요. 자유감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무겁고 두려운 마음만 더 엄습해 왔습니다. 왜일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것일까? 그래서 금요일날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자기로 스스로가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 책 저 책을 봐가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혹시라도 주님 그때 퇴학 증명서, 퇴학 통지서 그거 받은 게 나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이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겠습니다. 나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몸부림을 쳤어요. 진짜 금요일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토요일 아침에 어제 새벽에 금요일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눈을 뜨는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눌려있었던 마음이요, 거짓말처럼 없어져 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무엇을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아주 맑아져 버렸어요. 정말 거짓말 같아요. 그 모든 정죄감이나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제 모든 이 영성에 영향을 줬던 것들이 다 벗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묻고 괴롭혔는가? 또 무엇이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반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진정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은 물론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공동의 말씀인 것을 저는 알기에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어디서 내가 넘어져 있었던가? 어디서 내가 그렇게 불안하며 초조하며 긴장하면서 살았던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분노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 그러는 것일까? 그러다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꿈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제가 꿨던 이 꿈이 이근택 목사의 꿈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진짜 겁이 날 때가 있어요. 나 진짜 이러다가 나 이거 가짜 아니야? 나 수업했을 때 나 이거 정말 학교 공부하는데요, 수업 시간 똑같이 했어요. 숙제 내주면 숙제 과정을 똑같이 했고요. 성적 리설트에 말이에요, 다 똑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시밀러예요, 가짜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런 경고성 있는 꿈을 꾸면서 제 안에 눌려 있었던 마음, 그것을 저는 어디서 찾았느냐면은 바로 이 성경에서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율법과 은혜의 문제란 말이에요. 율법과 은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허물을 지적해요.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 죄 짓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지적해요. 너 그때 거짓말했잖아. 너 그때 잘못했잖아. 너 그때 죄졌잖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이 땅의 것들, 그것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육체 삶에 대해서 비난과 심판을 해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나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것을 벗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말이에요. 율법이 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정죄감이에요. 율법은 그래요. 결국은 정죄감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진지하게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없나? 나는 찔림이 있어요. 나는 인정을 하고 고백을 했고요. 하나님께 제가 다 털어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말해요. 율법이라는 것은 찔림을 줘요. 찔림을 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진짜 아팠어요. 일주일에 아팠어요. 겉으로 웃고 겉으로 이렇게 읽고 좋게 이렇게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온통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랬고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물으면 선하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 나는 죄인이고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가랴서 5장의 말씀처럼요. 제가 하나님으로 도둑질한 도둑놈이고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고요. 그 하나님의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한 주간이었는지 잘 모른답니다. 지난 한 주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자. 회개를 했으면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말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마음의 무거움을 해소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으로는 내 안에서 스스로 밀려오는 정죄감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이 솔직히 저의 고백이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고백하면 뭐합니까? 또다시 구렁텅이로 또 빠지는 걸요. 마치 원심력이 있어서 말입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면 말이에요. 그 죄의 습성을 따라 살게 되고 순간순간 한숨이 저절로 날 정도로 나는 그렇게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의 행위와 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나에게 주는 것은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고 정죄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엔 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깨닫게 된 것은 그래, 한 주간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던 바로 그것은 이 율법에 묶여서 말이죠. 나의 삶을 율법에 묶어서 아주 꼼짝달싹 못하고 묶여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거짓말처럼 자유함이 생겼죠. 그것은 성령께서 제 안에 샬롬을 부으시니 내 마음에 정죄감이 없어지고 자유함이 밀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말이죠. 더러운 오물이 막 온 우리 주변에 막 이 산지에 있다가 큰 물이 지나가면 스쳐 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감이나 심판감이나 그런 이 내 안에 있는 무거움들이 싹 쓸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했던 것처럼 이제 내일 아침이면 고등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선고받을 순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이 남편의 허물과 죄는 다 공개되었고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아갈 수 없다고 법원에서도 다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판결만 기다리는 순간이었다고요. 그날 새벽에 그분은 한국에서 재판했는데 뉴질랜드에서 말이죠. 그날 새벽에 4시 반쯤 깨웠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주방에 그 테이블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였는데 용서, 화해라는 2개의 단어가 눈에 보인 거예요. 갑자기 일부러 그걸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이미 결정 났으니까 이제 그냥 판결만 나면 되는 거니까, 양쪽이라 변호사 대가리 이제 모두 다 이제 끝났다고 다 이제 판결된 것이니까 이것만 판결 선언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용서, 화해라는 단어가 기도 중에 확 보였어요. 그 순간에 거짓말처럼 이분 마음이 모든 무거운 것이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울컥하면서 올라오는 것이, 내가 내 남편을 바르게 내가 섬겨주면 되구나. 내가 그동안 내 남편과 함께 살면서 내가 너무나도 많은 비난을 냈고 정죄를 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막 물밀듯이 솟아오르더래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대요, 혼자. 죄는 남편이 졌지요. 아내가 진 게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내의 마음이 갑자기 피어나가 되면서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하고는 한국에 전화한 거예요. 여기 7시면 한국에 그때는 겨울이었으니까, 그죠?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이 4시간인가 3시간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다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전화 받았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얼떨결에 전화 받아가지고 왜 이래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아내가 정말 중심에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남편이 감동이 돼가지고 남편에게 또 그 마음이 전이가 돼서 남편이 막 울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러면서 부부가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둘이 화해가 돼가지고 재판 무효하고 회복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밀려들어오는 말이에요. 그 무거웠던 모든 마음들이 거짓말처럼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제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며 막 정죄하는 마음이 밀려왔는데 아침에 됐는데 거짓말처럼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골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주 이 잠깐의 순간 찰나인데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셔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육신을 따라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에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도 화장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예쁘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들어야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렇게 이쁘던가요? 화장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감추기 이전에 내 모습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다가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어느 누가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에 대한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 지불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망인데 그 사망이라는 죄값을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죠.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실이 우리에게 효과를 주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무거운 죄의 무게로부터, 때로는 죄책감 있잖아요, 때로는 정죄감 있잖아요, 때로는 막 화가 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담당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죄는 내가 지는데 하나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불안하고 긴장되었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부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평안은 그냥 아무런 근거 없는 어떤 그런 능력, 어떤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며 베푸시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참된 구원의 능력, 이미 값이 지불되어져 버린, 이미 값이 지불되어서 완전하게 되어져 버린 그 능력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뭔가 좀 도움을 드려서 그것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완전하게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이에요. 제가 아팠던 것,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은 미국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가 이 인터넷에 글을 실어놓은 것을 제가 조금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영향을 받았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어떻고 막 그런 글들이 막 아픈 글들을 보면서 제 속에서 그럼 나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그게 묶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사실은 따라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따라해보자고요. 그래서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분들이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실수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정말 열심히 참 대단한 일들을 하셨어요. 사역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넘어졌다고 막 펄펄 뛰고 난리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복음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자기도 모르는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 남에게 손각지만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 내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 여러분, 율법으로는 자유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면서 삶의 모습이 옆에서 보이든지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가 필요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시어머니도 모두가 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요.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알아요. 인정한다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퇴학 통지서 받으셨나요?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이 지적돼요. 우리에게. 그때 우리는 그래요. 나는 퇴학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내비보시고 오러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도 말이에요.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자고요. 우리 서로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두 번째 생각이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 의로우신 이 사실, 이 엄청난 은혜를 그것을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내 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는 그 무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죄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것인가? 잘 넘어지고 실패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래 나는 실수하고 넘어져 나 잘못했어 하나님 벌도 받아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당신밖에 없어요. 주님 그래서 나 당신 사랑해요. 주님 그래서 고마워요. 이렇게 볼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와 흥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 맞아 주님 제가 그랬어요 하고 고백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의 행위를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옳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자기의 허물을 좀 감춰놓고 말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감춰놓고 좀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지. 아이고 여러분 벗겨보면 똑같아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자꾸 어두움 속에 내 자신을 숨기고 싶어지는 것이 정작 우리의 자신은 솔직한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는 마치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고 싶었던 아담의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아시죠? 변한다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산 자를 보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실수한 적도 있고요, 넘어진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관용하시는, 이해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초점을 돌려보자. 찢긴 대로 찢겨진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이끌어주는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비난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래야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은 우리 계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자십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성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며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오십시오. 자꾸 자신을 어둠에 감추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회복을 명합니다.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모든 정죄의 묶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꿈의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쇄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꿈을 부정적으로 이해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그 꿈 꾸고 보니까 그 양반 진짜 퇴학당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지 못한 사람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결코 자기 자신을 보여내지 못합니다. 꿈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결코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퇴학 통수를 받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지 않은 척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귀한 단어가 있어요. 접붙임.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벌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저는 그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나 같은 못난 죄인에게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에 접붙임 받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그 많은 부유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퇴학당한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께 몽둥이 맞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맞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접붙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이 도장받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이런 물건을 사잖아요. 제가 그러면 주인이 물건을 산 사람에게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줘요. 그러면 이 몽땅 다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유대인의 관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 밭대기라고 표현해요. 밭에서 이렇게 이 채소를 여름이 되면 상업하는 사람들이 전체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락동시장에 가서 이렇게 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몇 갑절 돼가지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배추 이 한 밭에 밭대기를 사면 이 인침이라는 단어가 이 배추 한 포기를 이 사람에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 밭에서 나온 배추를. 그럼 이 배추를 가진 사람은 이 전체의 배추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는 의미로 성령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이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본인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인정하세요? 아멘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뒤에 감춰야 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말해요.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답니다. 어떻게? 거저.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믿음. 여러분 무엇을 받으면서 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받으면서 사실 거예요? 한 시간 동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결국요 다시 깨닫게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나요?